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할 내용이 이제 대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대접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행인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면 성도들이 참 다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돼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험에 빠지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이 믿음이 또 퇴보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에 참 오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남선교 회장, 여전도 회장, 구역장 여러 가지를 역임을 하고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다 해서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깊어져 가기는 가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간혹 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끝도 모를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황은 서로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는 거죠.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마당은 밟고 예배 자리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그냥 무너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과거에 우리 3.1 운동 당시를 보면 당시에 우리 국민이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이 29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1.8%였습니다. 2%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 시위자의 30%, 그리고 체포 구금당한 자의 20%,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제 총칼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일제 정권 앞에 총칼을 무릅쓰고 항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독재 정권을 향해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가 일쑤였습니다. 한번 시험에 들면 구역장이든 목사든 누구든 불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내륙으로 가는 이 무역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당시에 모직 공업이 발달을 해서 상공업이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한 번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그 지역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지역 자체가 바울의 선교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받는 교회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AD 50년에서 52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 마을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외에 에바브라, 빌레몬, 아기뽀 등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로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 아기뽀와 함께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아무래도 말씀에 대한 권위, 지식은 누가 더 있겠습니까? 바울이 더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저쪽으로 바울이 세우지 않고 에바브라가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대표적인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건데, 이 영지주의나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 에바브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악영향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뭐 1+1도 아니고 하나를 더 몇 가지 더 추가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감옥에서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이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확고한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들의 교훈을 비판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교훈을 경계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정말 훌륭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시면 뭐 앞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의 주장은 교묘하다. 그러니까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오늘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기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전통. 이건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전통이 많이 따르죠. 그럼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왜 싸웁니까? 뭔가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자기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 사람의 전통, 그리고 하나는 또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표준세번역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러니까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중보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뻗치고 있는 이 이단 사상은 결국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이 사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많은 말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아주 훌륭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말하길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22절에서는 1장 22절에서는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 과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또 한편 얼마나 그가 우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되물어 보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온갖 이단 사상과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에 주어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것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입니다. 이 믿음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울러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 이 교훈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6, 7절 말씀은 보면 제가 간혹 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은 구원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설법, 명령법 뭔지 알죠? 직설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직설법, 선물이에요. 명령법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직설법입니다. 명령법은 뭡니까? 그 말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그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직설법입니다. 명령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거죠. 자, 6절 앞부분은 구원의 직설법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은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하되 7절 7절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바로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교훈이라고 해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정말 좋은 처방을 내렸어요. 저도 간이 아파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하면서 의사 선생님 자기가 말하기 전에 끊지 말래.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약 안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한번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했다고 해도 환자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낙담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였는데 행하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처방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많아요. 성경은 일독했다, 백독을 했다, 공부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듭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 특히 1절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동화 작가 중에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0살에 이제 해방이 되고 10살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상북도 청송, 제 고향인데 그 청송으로 귀국을 해서 곧 안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18살 때 얻은 폐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31살에 그가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안동에 가면 일찍이라는 면소지 일찍교회가 있는데 일찍교회에서 종직이 생활을 합니다. 종직이 생활을, 종 치는 거죠. 종직이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흙집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틈틈이 동화를 씁니다. 그러다가 단편 동화 강아지 똥을 써서 개똥이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44살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몽실 언니, 이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게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리를 저는 그때 말 절름발이라 그러죠. 이 절름발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몽실 언니를 써서 책이 거의 100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래서 인세가 수억 원에 해당됐는데, 근데 이 수입 그 인세 이거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다가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유언장에 남기기를 남긴 재산과 차후에 받을 인세 이것들은 다 내가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북한과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써달라 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은 당집 알죠? 신을 모셔놓은 이 집이잖아요. 그 당집을 지날 때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한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제주로 삼고 정월 대보름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는 설교를 매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툭하면 싸운다는 거죠. 싸우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 생각하고 싶지 않다. 사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권정생 이 선생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하는 일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고 착한 일을 해도 의시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아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어떤 진리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합 종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철학, 헛된 속임수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복음과 대조되는 것을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이 거짓 교훈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이 영지주의 철학 이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이고 그것이 초등학문이고 나쁜 철학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헛된 속임수라 그랬는데 이 헛된 속임수가 두 가지입니다. 거기 읽어보는 대로 뭡니까? 하나는 사람의 전통,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의 전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를 때가 많고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위치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들은 전통적인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대단히 좋아하고 그것들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점성술을 믿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점치러 안 가죠? 저는 점집에 안 가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점쟁이한테는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분들한테 복채도 바치고 이렇게 그거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점이에요. 성경은 예언이 그런 예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쌓아둘 예자 예언.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이런 혼합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신성을 가지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 이런 신념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혼합 종교는 18절을 우리 본문 이웃인데 18절을 보시면 겸손한 체합니다. 거기 보면 꾸며낸 겸손 이렇게 하는데 겸손한 체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맘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상을 보고 잘 보지 않았어도 봤다 그러고 뭐 조그만 거 봐놓고 엄청난 걸 봤다 그러고 그것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육체의 금욕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 혼합 종교인데 이 혼합 종교의 영적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은 자신의 영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당시 영성의 대표적인 덕목 세 가지가 바로 겸손, 환상, 금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영성을 잘 몰라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제가 책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려고 제가 정리가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이 신성이거나 아니면 신성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영성은 신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영성은 뭐냐?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인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럼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성을 무슨 값이 싸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영성에 도달했다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저 주보에 보시면 성경 강조 7번째 주일 첫 번째 본문이 그 보면 호세아죠. 이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사람이죠. 고멜을 하고 결혼했는데 고멜이 또 막 바람나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그 남자의 돈을 주고 또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음행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여인을 버려도 마땅한 여인입니다. 정말 보통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하고 결혼한 호세아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움이겠습니까?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어요. 어땠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에는 자기의 큰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개인의 불행을 그는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향한 사랑이 바로 호세아 자신이 고멜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렇게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또 가서 찾아야 돼요. 돈을 지불하면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돈,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이 호세아의 순종이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도 호세아처럼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할 때다 하는 겁니다. 고멜처럼 패역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결국 참된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제 아무리 유서 깊은 전통이고 기품 있고 고결한 학문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그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확고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멸망시키기 위해 줬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지키는 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래 주신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든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인간에게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놔뒀다간 정말 이 율법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그 존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킬 것인가, 여기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이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계명이 사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례로 안악내들이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만에 옷에 놔두고 그냥 놔뒀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간다 그 옷을 입고 가면 어떻습니까? 바늘을 치고 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에만 몰두를 해서 자꾸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율법들은 뭐냐? 사람을 올가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자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받는 선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건축 헌금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성도를 올가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율법이에요. 잘못된 율법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나 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유혹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지 더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가지고 더 채워져야만 더 풍성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우리를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속임수임을 알아요. 속임수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놔야 될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병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신앙의 틈새를 파고드는 교묘한 속삭임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순수하게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작은 글자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을 잘 세워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두신 그 일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삶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누리며 흔들림 없이 구원의 경주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